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반석,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한 달을 교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4월 한 달은 교회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렸고요. 5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이전과 같이 예배 모임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녹화를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젠가는 끝나겠지만은 끝난 이후에도 이전의 사회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진단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지금이야말로 2000년도가 이미 20년 전에 시작이 되었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1세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또한 이전의 전통적인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교회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코로나 이후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교회의 중심인 예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2.9%가 주일에 꼭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선교 활동이나 대외 활동이나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모임의 활동 이런 일들이 중단이 되었고 혹은 아주 축소되고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의 예배 모임만 아니죠. 전통적인 이 한국 교회에 많이 이어온 이 신방,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만나고 말씀을 듣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신방이 중단되었습니다. 가정에는 물론이고 병원의 신방도 못 갑니다. 경조사에도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SNS, 전화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고 혹은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는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초대교회 300년에 걸친 로마 제국의 대박해, 14세기에서 16세기에 유럽의 3분의 1이 죽은 이 흑사평, 20세기 들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 큰 전쟁, 그리고 스페인 독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교회는 그때마다 현명한 대응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였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재난에도 교회는 능히 극복하고 새롭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교회의 거룩함과 예배의 소중함과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 전염병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대처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된다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성도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떡을 떼고 제물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온라인 예배는 재난의 사태에서 교회가 선택한 일시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회가 열리는 대로 우리는 다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사명을 위한 출발과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 5가지 기본 사명이 있죠. 세례교육에서 여러분들 다 배우신 내용이에요. 교회의 5가지 기본 사명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배, 말씀 교육, 복음 선교, 봉사, 성도의 교제. 이 5가지 교회의 사명, 이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명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방송과 SNS로 선교가 가능하지만은 온전한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사가 직접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선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이루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말씀의 교육이나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일에 함께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없는 유럽의 교회당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관광지가 되고 말았어요. 예배 없는 교회당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방역 수칙을 지켜서 안전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 모이는 예배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을 두려워하거나 모이지 않는 것이 사회적 요구에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교회됨은 세상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과 지혜, 이것을 가지고 함께 모이며 예배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로 우리는 세워가기를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교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의 사명을 사모하며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예, 사람들이요, 선생님을 예레미야, 또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혹은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대답,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주님께서는 어디에 세우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는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우리들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반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세운다 할 때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외모를 새롭게 하는 겁니까? 교회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는 겁니까?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 이 영적으로 새롭게 세우는 일,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새롭게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반석은 믿음의 반석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반석으로 하여서 세워지는 것일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까?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많이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처럼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갈릴리 산에서 만나서 쭉 얘기하신 후에 제일 끝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박해와 재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들 그리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재난 중에도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중에도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난의 때에 교회에 더욱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둘째는 말씀의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5장부터 7장 산상교훈을 쭉 얘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삶으로 교회됨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가 오고 홍수가 치고 바람이 분다고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반석으로 하여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사람됨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어떤 말이 더 아름답게 들리고 더 유익하게 보이고 더 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유혹입니다. 그건 불신앙과 죄악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주님께서 신랑과 신부를 비유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며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산 교회이고 깨끗한 교회이고 거룩한 교회이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고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반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성령의 반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목말랐습니다.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을 모든 백성이, 짐승이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나는 그 샘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얘기하셨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나는 샘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첫 번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참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반석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업체처럼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남기는 거 교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단체처럼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힘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그게 교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처럼 재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놀고 재미있고 어디 가고 이렇게 서로 선물 나누고 그런 게 교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을 이루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선교하는 성령의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고요. 이 땅에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그 귀한 사명들을 하늘로부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뜻을 따라 사명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교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가르치고 저런 지식을 전하고 이런저런 정보를 나누고 하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지켜 살아가는 이 일은 교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교회에 임하시고 역대하에 말씀하셨죠. 여기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모든 재난에서 전염병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만이 성령 안에서 함께 두 손 잡아서 연합하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두 손을 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이고 교회만이 이 사회를 평화로 세워가는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에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반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올해 5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함께 주의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서 봉사하신 여러 반석이신 그리스도인들,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성령의 평화와 축복을 이 땅에 펴는 교회, 이런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만은 새롭게 다가오는 그 시대에 우리 모두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반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이런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